오늘 아침에 수넴의 귀한 여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위하여서 담 위에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하여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하였더니 이 집의 문제인 아들이 없는 부분을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선지자가 꼭 필요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선지자들의 활동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7대 왕과 8대 왕인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요람 왕부터 12대 요아스 왕까지 그렇게 선지자로 사역하고 활동했습니다. 13대 여로보암 왕부터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선지자는 사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선지자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죄악의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귀한 여인, 어떤 성경은 이 귀한 여인을 부유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 보면 경건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부유하고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 어려울 때에 선지자를 대접할 수도 있었겠고, 또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경건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게 하나님 앞에 경건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선지자를 돌보았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고 귀함의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아침에는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빚을 져서 아들들이 그 종으로 팔려갈 뻔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후에 또 기적, 엘리사의 기적들 나오는데 야등 넝쿨, 덜 포도 넝쿨이죠. 그런 넝쿨을 갖다가 죽을 끓여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독이 있어서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도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보리빵 20개와 채소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100명이 먹으려니까 다 못 먹으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통성은 뭡니까? 가난했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간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였다. 간절히 권하여서 먹고 가라. 우리 집에 꼭 와서 드시고 가시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옥상에다가 방을 마련해 주어서 그곳에서 편히 쉬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잘 대접하였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선지자를 돕고 했던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귀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시대는 전부 다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고 바알신 섬기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엘리사를 위하여서 그렇게 귀한 것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의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는데, 엘리사가 고마우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도와줄 거 없느냐, 왕이나 또는 군대 장관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그러면 이야기해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지만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평안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자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게 뭐냐, 그걸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다 넉넉한데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이야 아들을 일부러 안 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아들이 없다고 해서 누가 무시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딸만 둘이 있어도 아무도, 목사님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게 하고, 또 하갈이 또 사라를 무시하고, 아니 이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을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의 남편이 늙었지만 그래도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때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축복을 하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경건하였지만 실상은 아픔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함을,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잘 돌볼 줄 알고 또 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감동되어지는 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매듭을 풀어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축복을 나누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도우심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 경건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서 불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가는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